사실 16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또 이 내용인 만큼 조금 그래서 1절만 읽고 말았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차 기록자들, 수신자들이 유대인이 된 공간 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아담과 하와까지 쭉 다 나와 있지만은 여기서는 아브라함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그 위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아브라함이 자기들이 조상이라는 것,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다윗이 있고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에 이 언약이 되어 있는 다윗, 그 위에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약속한 대로 오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들에서도 이제 소위 말해서 고등 종교라 하는 이제 그 종교들은 뭐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들은 각자의 경전이 다 있습니다. 이제 없는 종교는 하등 종교죠. 그런데 그 경전 중에서도 우리 성경이 특이한 게 뭐냐 하면은 성경은 별명이 따로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부릅니다. 구약이 뭡니까? 옛 약속이고 신약이 새 약속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왜 약속이라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다른 경전과 달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리라 하는 약속을 미리 하십니다. 하신 다음에 각 세대별로 각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특이한 방식이죠. 왜 이런 방식을 택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무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믿을 자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아담,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그리고 다윗, 이렇게 계속해서 시대마다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결론은 한 가지,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뭐냐면 그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구세주나 다 같은 말이죠.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이루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것이라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 두 가지가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오실 거라 하는 예언이 100개 정도 됩니다. 100개. 몇 가지만 추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사야는 주님 오시기 한 700년 전이죠.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이를 임마누엘을 할 것이라는 예언이 이사야 7장에 나오고, 9장에는 그가 갈릴리 사람으로 불릴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그가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사야 53장에는 고난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고 바로 장사되는데 어디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700년 전에. 지금 추려가지고 한 7가지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이죠, 놀랄 일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무슨 예언선이 허접한 희한한 이야기들이 많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적은 이 이사야서의 이 많은 예언들 하나도 틀림없이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 세상은 고요합니다. 잠잠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세상이다 보니까 이 놀라운 일을 어느 누구도 놀라지 않냐고 놀랍다고 말하는 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 스가랴 이러한 선지자들 최소한 500년 아닙니까? 주님 오시기 500년 전이에요. 호세아서에 보면 6장에 보면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은 주님이 애굽에 가실 것을, 애굽에서 거주하실 그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주님 피난하셨죠. 스가랴 선지자는 또 뭐라 예언했느냐? 주님이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토기장이 밭을 사는데 또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말합니다. 이게 400~500년 전에 예언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아니겠지, 시대가 잘못됐겠지, 안 그러면 뭔가가 있겠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내용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는 뒤에 내용에 보면 전부 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2장에 보면은 1000년 전에, 주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주님의 옷을 이방인들이 제비 뽑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로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과연 1000년 동안은 사람들은 도대체 옷을 제비 뽑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 병정들이 주님의 옷을 제비 뽑는 그 사건 이후에 깨닫는 자들은 그 의미를 알았을 겁니다. 그 의미를 알았을 때 그들은 믿지 아니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건들을 하나하나씩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2가지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고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5장 2절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루실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가 수백 년 전에 주님의 나심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 출생할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베들레헴은 주님의 아버지, 본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 요셉의 고향입니다. 요셉이 다윗의 자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당시에 황제가, 로마 황제가 명을 내리는데 전부 다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해라 했습니다. 황제가 왜 그랬느냐? 2가지 이유입니다. 무조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는 세금을 받아내고 하나는 병사를 모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별나서
병사로는 쓸 수가 없어요. 토요일만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고 돼지고기도 안 먹겠다 그러고 뭐 바다에서 나는 것도 비늘 없는 건 안 먹겠다 그러고 이러니까 군대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만큼은 병사는 빼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면은 살 수 없는 거죠.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요셉은 그리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약혼자니까 결혼하는 데와 마찬가지죠. 마리아가 배가 불러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있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갈릴리 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베들레헴 어디냐? 예루살렘 바로 옆이에요. 걸어서 몇 박 며칠을 가야 되는데 이 임신한 만삭이 된 마리아가 사실은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명이 하도 겁나는 명이 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낙에 태우고 그래가지고 맨날 며칠을 가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실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베들레헴을 갔을까? 또 마리아가 그렇게 배가 불렀는데 갈 수가 없는 입장인데 어떻게 갔을까? 그리고 마리아는 어느 정도로 그게 했냐면 가자마자 바로 아기를 낳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정말 오늘 내일 하는 상태인데도 안 갈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나귀를 타고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인간 보기에는 참 힘든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고충은 있겠지만은 황제가 그렇게 명을 내린 것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속국이 된 것도 마리아가 그렇게 잉태한 것도 갈릴리에 살지만은 약혼자와 요셉을 따라서 베들레헴을 간 것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치에 안 맞는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방식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역시 400~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400~500년 전에 선지자죠. 그런데 그가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에 입성을 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런갑다 생각하지만은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잡히시기 이제 마지막 주일에 나귀를 타고 성전에 입성을 하신 이제 그 모습을 그대로 미리 이야기한 것인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주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쭉 다 그냥 이리저리 걸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베다니 쪽이니까 바로 몇백 미터, 1km도 안 돼요. 몇백 미터 앞에 남겨놓고 돌연 짐승을 타고 성전에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먼 갈릴리서부터까지 걸어오시놓고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다리가 아파서? 안 그러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또 짐승을 타면은 그렇게 멋있게 백마를 타든지 무슨 그렇게 위험 있게 들어가실 법도 한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사실 이해하기가 참
힘든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에게 제자들에게 나귀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나귀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갑자기.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하면 저기 가서 나귀 새끼하고 어미 묶여 있는 것을 그냥 풀어가지고 그냥 오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만약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뭡니까? 주님께서 자기 애들을 시켜가지고 나무 차를 하나 그냥 그대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냥 시동 걸린 거 하나 가져오는데 거기서 물어보면은 우리 형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한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요새 같으면은 제자들하고 주님하고 다 경찰서 잡혀갑니다. 근데 이 사건 자체가 이래서도 이해 안 되고 저래서도 이해 안 되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스가랴서 예언한 이대로 이루시고자 일부러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당신이 내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심과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나의 집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신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100가지 되는 예언들이 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지만은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었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면은 참 정말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아무도 신경조차 쓰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네. 누구 말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400년, 500년, 다윗은 1000년이고 창세기의 그 예언은 수천 년이 지난 겁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미리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다면은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구약이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오시고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까 하는 것을 다 구약의 이야기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신약입니다. 신약. 이제 몇 가지만 남았어요. 주님께서 예언하신 게 이제 우리 앞에 남은 일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현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구약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희미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의 사상과 이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 과학에서는 세상의 과학자들은 이 지구가 최소한 수백, 수천, 수만 년은 그대로 존속되어 나갈 것이다. 물론 언젠가는 수억 년이 지나면 언젠가는 없어지겠지만은 그대로 존속되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격변적인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냥 스르르 사라지는 게 수억 년이 걸려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때 역사 세계는 종말을 고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에 현대 사상에 물든 현대인들은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착각에 이 매너리즘 속에 빠질 수가 있는 그러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 약속과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사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앞으로 몇 가지 남은 예언이 그건 기필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를 사는데 노아의 때보다 우리가 지금 살기가, 믿기가 사실 수월합니다. 노아 때의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는 불의 심판이 남아있지만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120년 전에 노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아 가족들은 120년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의 심판이 올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죠. 그 가족만 믿고.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는 하늘에서 비가 퍼붓는다, 40일 동안 40주야로 비가 퍼부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지만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은. 왜인고?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일이 없었거든요. 비란 게 없었단 말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다니.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부터 비가 내리는, 기후의 급변으로 비가 내리는 현상이 지구에 시작이 되었죠. 우리 가운데 있는 분들도 그럴 겁니다. 어떻게 비가 내리지 않았단 말인가? 그런데 그건 참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우리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이제 행성이라 그러죠. 지금 8개인가 되죠. 이제 이 가운데 우리가 알기로는 비가 오는 현상이 있는 것은 우리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 수많은 불덩어리가 있고 태양 같은 불덩어리가 있고 그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있을 건데 그 개수가 수천억이 될지 수천조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과연 그 많은 행성들 가운데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 있는 행성이 몇 개나 있을까요? 어쩌면 물조차 없을 건데 물이 있다 치더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행성이, 그건 사실은 지금 이 비가 오는 게 이게 사실은 희한한 현상이에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변명하기가 힘듭니다. 노아의 그 물 홍수를 성경에서 다 접했으며 구약의 그 100가지가 넘는 사건 사고들,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앞으로 이 세상은 불심판으로 종말을 고하리라 하는 것을 믿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우리 발 밑에 불구덩이가, 용암이,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하튼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남은 것,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하심, 그리고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신자와 죽은 자, 모든 자들이 부활, 그리고 심판, 그 다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불과 서너 개 남았어요. 이것들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 현대인에게 물으면, 현대인의 사상에게, 현대인의 과학에게 물으면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수천 수백 년 전에 한 것들이 어김없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도 안 믿더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만큼은
이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들.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언을 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이루어졌는데 이 신약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구약에 다 이루어졌는데 몇 가지 남은 이 신약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세상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이 마감을 하고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사라지든 연기로 사라지든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역사 세계를 종말을 고하고 난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원자로 분자로 돌아다니든 간에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사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실 거라고 약속하신 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이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삶이 허망하다거나 허무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주님의 부모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낳으신 마리아는 아기를 낳자마자 헤롯 때문에 유아 살해의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갓난 아기를 안고 애국까지 그 먼 길을 피난 갔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낳기 전에도 로마의 황제의 그 명이 무서운 거로 그 임신, 그 만삭이 된 몸을 이끌고 그 갈릴리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내려오는 고난의 삶, 고통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장성하셔서 나중에 마치 짐승과도 같이 피 범벅이 되어서 그 나무에 매달리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마리아의 기록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전설로만 전해집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성령께서 뭐라고 불러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자라고 가장 복된 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온 세상의 여자들 중에 가장 복된 여자. 그러나 그 여인의 삶은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보기에는 불행했으며 고통 가운데서 살은 것입니다. 주님의 아버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동생들의 나이를 계산해 볼 때에 30대에 사망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된 건지는. 세상 보기에는 참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어쩌면 이렇게 미약해 보이고 허무하고 가치가 없어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 뱃속에 주님을 안고 살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가슴 속에 모시고 우리 심령 속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비참하고
허망하고 의미가 없지만 신앙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는 참 귀한 보배를 안고 사는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귀하고 행복된 삶을 사는 우리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